로마서 7장 5절 6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보러 말미암는 주의 종목이 죄 중에 역사하여 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너무나도 놀랍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 안에 이미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이 행하셨고 또 지금도 행하시고 있고 또 앞으로 행하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좀 더 깊이 깨닫고 우리가 깨닫지 못해도 이미 구원 안에 있지만 우리가 더 선명하게 깨닫게 되어질 때 좀 더 온전한 구원의 은총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누릴 수 있고 또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이 한번 얻어서 그냥 완료된 게 아니라 결국 이제 우리가 주님을 믿어서 시작된 구원이 계속 성장하면서 우리가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성장 과정,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 구원의 과정을 좀 더 온전하게 이뤄가기 위해서 분명한 이해, 구원에 대한,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여겨지고요. 주님이 또 우리를 보다 분명한 이해로 이끌어 가시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 로마서 강의하면서 또 설교 통해서 또 요즘에 제가 이제 큐티를 계속 고린도전서 1장, 2장 가지고 하는데 그 본문에 대한 어떤 묵상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이제 복음이 담고 있는 그 무진장한 것들을 더 많이 이렇게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래서 참 감사하게 여겨집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 7장이 사실은 상당히 성경 해석에 있어서 아주 어려운 로마서 6장, 7장 아마도 가장 성경 해석에 어려운 것을 들라 그렇게 말하면 특별히 신학적인 교리적인 면에서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것으로 여겨지는 게 로마서 6장, 7장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8장은 비교적 그래도 많이 좀 친숙하게 이해가 되는데 로마서 6장 또 7장 7장이 굉장히 어렵게 여겨집니다. 우리가 로마서 7장을 이해하려면 로마서 7장은 율법에 관한 가르침인데 로마서 6장의 문제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로마서 6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에 연합하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되는, 우리가 이전에 죄의 종으로 이제 살던 삶에서 이제는 그 죄의 종된 상태에서 벗어나서 자유케 되는 데 있어서 그냥 죄에서 그냥 벗어나는 게 아니고 그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연합하여 죽음으로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죄의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 죽은 자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라라는, 말하자면 그 직설법의 바탕을 둔 명령, 너희가 다시는 죄에게 너희 몸을 들이지 말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이미 우리는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라는 명령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처럼 거룩하라는 그 명령을 받을 수가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 죽은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존재, 새로운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처럼 살라, 예수님처럼 살라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이상의 요구가 아니고, 그것이 인간된 우리로서도 충분히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기쁨으로 그것을 순종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미 주어졌다. 이게 바로,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함의 근거로서 그리스도와 연합함, 그러니까 십자가와 연합함, 죄에 대해 죽음이, 이게 바로 가장 핵심적인 사실이라는 거. 우리가 6장 이제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그 길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지 못하냐? 그것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이 객관적인 사실, 이미 이루어진 사실, 또 지금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되고 있는 나의 죽음, 나의 죽음의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죽음을 통해서 부활한 나의 새 생명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근거 위에서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 기초 위에서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옛사람이 위해서 우리의 의지, 우리의 영, 우리의 결심 뭐 이런 것을 가지고 하니까 결국 그리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이제 6장의 본문이,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목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표가 거룩함,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 되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갈 수 있겠는가? 그것은 바로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함이, 그것을 계속 붙들고 그것을 계속 그렇게 여기고 우리의 경험적인 사실을 뛰어넘어서 계속 그 믿음의 근거에서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런 변화가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6장은 결국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그와 함께 못 박혀 죽음이라는 것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7장에 와서 우리가 그러니까 6장에서의 근본 문제는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느냐? 우리가 믿음이란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
믿음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와 못 박혀 죽음으로 거룩함을 이룰 수 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 거룩함과 어떻게 상관이 되겠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질문이 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은 죄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또 율법에 따라 사는 것을 그 결과적으로 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요구를 따라 행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이제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겠는가 하는 특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실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고 그들을 거룩함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악된 삶, 이방인들의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서 우상 숭배와 온갖 더러운 죄악에서 벗어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서 의롭고 거룩한 삶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도이고 길이고 그들이 율법을 듣고 율법 안에서 행하고 그렇게 행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도달할 수 있는 그 길은 율법이었고, 율법을 배우는 거, 율법을 깨닫는 거, 율법을 지키는 거,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 이것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거룩함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인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고 이제는 거룩하게 되어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깨끗하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이후에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율법을 구원받기 이전에 율법을 받은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위해서 율법을 받은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이제 구원받은 자가 되었어요.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삶이 마땅하지 않은가? 이제는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율법을 따라 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7장에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자들이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7장 1절 이하에서 얘기하기를 너희는 율법과 상관없는 자다. 너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일 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도 죽은 자이다. 이전에는 너희가 마치 어떤 여인이 어떤 남편과 결혼하여 그 남편의 법, 남편의 그 질서 아래 종속되어서 살아왔지만 남편이 죽은 이후에 이제는 그 여인이 남편의 법, 남편의 질서에서 벗어나서 다른 남자에게 이렇게 시집을 재혼을 다시 할 수 있듯이 그렇게 율법이 이제까지 우리를 다스려 왔지만 이제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율법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율법 아래로 들어가는 게, 이제까지는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서 내가 이제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율법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율법에서도 벗어나서 죄에 대해 죽는 것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도 죽고, 율법과 다른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남편에게 종속되어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을 말하고, 그 다음에 율법과 이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존재 사이에 무슨 상관이 있느냐 했을 때, 율법마저도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을 향해 가는 데 있어서 율법마저도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을, 그리스도인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그것마저도 우리를 더 이상 속박하거나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인도하지 않게 되었다. 이제는 율법의 인도, 율법의 지배는 이미 끝났고 이제는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는 전혀 새로운 죄에 대해서 벗을 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벗어난 새로운 상태,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한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은 이제 율법에서도, 죄뿐만 아니라 율법에서도 벗어난, 율법에서도 자유로운 그러한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라. 이거는 바울의 복음에 있어서 너무나 핵심적인 것입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단지 율법을 성취하고 완성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율법을 성취하고 완성하는 분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의미에서 율법을 성취하고 완성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그대로 존재한 채 예수님이 거기에다가 율법이 가지고 있는 고이고이 이렇게 이루도록 그 일을 하지 않고, 이제는 율법이 말해주던 것을 이제는 실체가 와서 예수님이 실체로서, 그러니까 실체가 온 이후에는 율법은 더 이상 빛을 더 이상 가지지 못한, 그러니까는 그리스도는 오셔서 단지 우리를 죄에서 건질 뿐만 아니라 율법이라고 하는 이전의 상태에서부터 전혀 새로운 상태로 우리를 옮겨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그러니까 복음은 결코 율법을 그냥 성취하고 완성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 많은 우리 장로교 신앙이 율법의 성취로서의 복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의 그 복음됨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6장까지는 믿음인데 7장이 우리의 믿음으로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그러나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제는 더 온전하게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거는 복음의 반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진정한 의미에서 복음을 다 드러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죽고 율법으로부터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기에 복음의 복음됨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과 구약을 나누는 것입니다. 왜 신약을 구약보다 나은 것이라 얘기를 해야 되냐면, 그야말로 구약은 새 언약 앞에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경으로 두 가지가 다 있지만, 그러나 구약은 신약을 위한 것이지 구약과 신약이 동등한 가치와 동등한 비중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구약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다고 해서 두 가지를 동일한 비중으로 대하는 것은 이것은 모세와 예수님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
모세는 예수님을 지시하는 자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지 둘 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 하더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세는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율법은 종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복음은 아들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7장을 이해하려면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오심의 이전과 이후의 구약과 신약, 옛 것과 새 것의 이 근본적인 차이를 이해를 못하면 옛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개혁파 신학, 장로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아주 취약점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하자면 아담의 범죄 이후에 율법이 은혜 언약이고 그 다음에 은혜, 요 이전의 행위와 은혜. 그래서 율법이든 옛 언약이든 새 언약이든 다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의미로 이 양자를 이 구분을 더 큰 게 나눠 놓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분명히 신약에서는 옛 언약과 새 언약, 은혜 언약이라는 말은 없어요. 성경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구분하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전 것과 새 것, 옛 것과 새 것이 완전히 나뉘어진 것입니다. 말하자면 율법이 지배하던 시대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이 지배하는 시대는 이거는 전혀 다른 차원에 속한 것입니다. 땅과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아담과 그리스도가 다르듯이 모세와 그리스도도 다른 것입니다. 이게 중심이고 여기서 나누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전혀 다른 차원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여기 전까지는 아직은 그림자이고 아직은 땅에 속한 것이고 아직은 육에 속한 것이고 아직까지는 그 하나님이 가져오시고자 하는 그 실체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이 율법을 폐하시고 복음을 드러내신 거예요. 율법이 아닌 복음을 드러내신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 여기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이들이 하지 못했던 것들을 그냥 할 수 있게만 하시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사실은 생각도 못한 것들을 하려고 했지만 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생각지도 않은 일들을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 그러니까 율법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대단하지만 옛 언약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대단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더 이상 그것이 자신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예요. 하나님의 질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어요. 이거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임의적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셨고 또 그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바라보면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주님이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이 대조 이것을 알 필요가 있는데
자, 에레미야서 31장을 한번 보세요. 에레미야 31장 31절 34절.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고 또 바울의 복음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옆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과 세운 것 같이, 그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의 내 언약을 파였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시면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 얘기는 하나님이 그들의 인도자, 보호자, 공급자가 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아래에 놓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광야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불순종, 언약을 파기하는 그런 삶을 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언약 파괴의 역사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제대로 성취되어서 그들이 그 언약이 가지고 있는 그 목표, 그들을 축복의 백성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시대, 그 다음에 왕정,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그런 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또 유다의 멸망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이제 언약의 파기로 인한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이 바로 옛 언약의 형편이었다면 이제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를 위하여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런데 그 새 언약이 바로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속에 기억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바로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그 대조를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새 언약의 피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바울과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의 오심으로 행하신 것들을 새 언약의 사건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고린도 후서 3장 보세요. 우리가 오늘 본문과 연관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3장 6절 6절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또한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셨으니 의무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무는 죽어는 것이요 영은 삶. 돌에 써서 새긴 숙기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예. 새 언약의 일꾼, 옛 언약의 일꾼, 모세, 옛 언약의 일꾼 되었던 모세와 새 언약의 일꾼 되었던 자신을 비교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예언의 성취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옛 언약의 일꾼이 아니라 새 언약의 일꾼인데, 옛 언약의 일꾼도 영광이 있었지만 그러나 새 언약의 직분 안에는 더 큰 영광이 있다. 이 양자를 비교하고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보세요. 예, 갈라디아 4장 21절 부터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음이라. 이것은 비오니 이 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과 같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나니 저가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 예. 여기도 두 언약을 얘기를 하고 있죠.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을 비유로 하면서 하나는 계집종에서 난 아들이고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난 아들이다. 다시 말하면 옛 언약은 여기서 잘 주목해 보면 중요한 대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잘 보세요. 옛 언약은 모세의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언약은 예수님 오시기까지 가장 탁월한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탁월한 영광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의 철학보다, 어떤 세상의 어떤 사상보다 가장 탁월한 영광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세의 언약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것은 계집종에서 육체를 따라 낳았다.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자니 저가 그 자녀들로부터 더불어 종노릇하고. 이것은 단지 바리새인들과 유대주의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모세와 모세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종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은 종의 상태로서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그건 아들의 믿음이 아니고 아들의 영광이 아니고 아들에게 주어진 계시가 아니고 종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새 언약이 주어졌는데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아들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것이 계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코 모세 율법 안에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알고 경험하는 것 같은 이런 차원의 것을 모세 율법 안에 나타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언약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파기하고만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고 그 언약은 그렇게 잠정적이고 그것은 그렇게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 율법에 대한 이해입니다. 어때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르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건 영원 불변한 것인데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어긴 것이 문제가 되지 율법 자체는 아무런 흠도 없고 아무런 문제도 없고, 물론 율법 자체가 문제 있다 말하진 않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국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게 아니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시내산의 율법은 결코
하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그 영광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이것은 결코 그 영광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땅에 있는 것이지. 율법의 의미를 너무 크게 이해를 하게 되면 마치 처음 창조된 아담을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흠없는 영광의 상태와 같이 그렇게 보려고 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결코 모세의 율법은 그렇게 영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땅에 있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것입니다. 에덴이 땅이듯이 시내산도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의 영광,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의 영광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대변하지 않아. 그것을 알지 못하. 멀리서 보고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림자이지 실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는 예더냐, 율법,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것을 통해서 지시되고 예언되었던 새로운 차원의 저 영광의 나라, 그 구원, 그것을 계시하시고, 그러니까 이것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죽었다 말해줄 수 있고, 율법이 폐해졌다 얘기를 해도 그것이 그렇게 심각한 타격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미 지나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마치 세례요한이 나는 쇠하여야겠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고. 세례요한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대표인데 나는 쇠하여야겠고 주는 흥하여. 주님이 이제 오셨어요. 이제는 태양이 밝아왔어. 더 이상 촛불은 소용없게 된 거지. 촛불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태양이 올 때까지 의미고, 태양을 간접적으로 빛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뿐이지, 빛의 실체가 나타나게 되면 더 이상 태양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로마서 7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율법에 대한 죽음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죽음이 그냥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것. 율법이 우리를 더 이상 속박하지 못하고 이제는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는 말이 그것은 그냥 율법의 어떤 저주와 고통으로부터 율법이 우리를 죄로 이끌고 가는 어떤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났다는 얘기지, 율법은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이끌어가고 율법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어떻든지 율법을 보존하려는 그런 율법에 대한 이해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전적인 새로운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은 종이고 이것은 자유자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대조를 결코 그것은 담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신학은, 전통적인 많은 신학적인 관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도래한 이 엄청난 새로운 비밀들을 충분히 드러내고 있지 못한 거예요. 이게 7장에 우리가 7장을 이해하는 왜 7장이 왜 사람들한테 이해가 안 되냐면 이 관점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7장이 왜 이해가 안 되느냐? 결국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단지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율법조차도 이제는 더 이상 그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되고, 율법의 완성자이신 이제 그분이 비춰나는데, 여전히 율법이 오고 나서도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그 12절 이하의 말씀처럼 율법이 오고 났는데도 이제는 예수님이 그 복음의 광명한 빛이 비쳤는데도 여전히 사람들이 이전에 그 영광스러웠던 그 율법의 영광을 잊지 못해서 그 영광에 여전히 집착하고 여전히 거기에다 의미를 두고 거기도 그것을 자꾸 살려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영광스러운 만큼 복음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게 그러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를 해도 복음 그 자체는 너무 크고 너무 우리의 받을 수 있는 용량을 벗어나니까 결국 복음이라는 건 뭐냐? 결국 율법을 우리 안에서 온전케 하는 게 복음이지 그거 말고 무슨 복음이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율법이라는 차원으로 복음을 이해하려고 만들어서 비로소 복음이 이해됐다. 그러나 그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율법적인 복음이지, 그건 율법으로 이해된 복음이지, 복음 그 자체는 이미 율법의 그야말로 옛부대를 터뜨리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옛부대 속에서 뭔가 새 포도주를 담으려고 하면 새 포도주의 그 영광과
그 강도가 옛 부대를 자꾸 터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봐줄 수 없다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것은 특별히 6절, 7절에 바로 이 본문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에 이제는 특별히 오늘 이제 6절을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무엇입니까? 이게 율법이 우리를 속박하던 것이었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하고 율법의 정죄가 우리를 얽매이고 또 율법을 우리가 지키려 하면 할수록 또 율법의 그 죄의 정욕이 우리 안에 지체 역사함으로 우리는 율법의 종노릇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해서 죄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났어요. 오늘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서 보려고 하는 게 그 다음 마지막 하반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 의문에 묵은 것. 요게 아주 중요한 영의 새로운 것과 의문에 묵은 것이 뭐냐? 바로 새 언약으로서의 율법과 옛 언약으로서의 율법과 새 언약으로서의 복음을 대조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레미야서 아까 읽었던 31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지금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이 쓴 것입니다. 내가 사도 바울의 생각 안으로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충분히 그렇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서 31장. 이게 오늘 본문의 구약적인 배경입니다.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하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할지니라고 할 때 옛 것과 새 것이 대조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옛 것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옛 언약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새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고 이제는 복음 안에서 주님을 섬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특별히 이 33절을 잘 보세요. 33절, 예레미야 31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의 그 하나님이 되어 그들은 내 백성이 되라. 자, 보세요.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이게 바로 의문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새 언약은 어디에다 새긴 것이냐? 마음에 새긴 것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고 영에 새긴 것이라는 거예요. 옛 언약은 어디에다 새긴 것이에요? 돌판에다, 돌비에다 새긴 것이죠. 근데 나는 이 법을 마음에 기록하리라. 그러니까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 언약을 받을 때 그 옛 언약은 바로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통해서 규정된 것이었어요. 그것에 근거해서 그들은 그 언약을 지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지키라고 했지만 그 마음 안에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로움과 그 오름이 깨끗함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그들은 돌판에 새겨진 율법과 그들의 마음의 죄성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결국은 그들은 그 돌판에 의해서 그 돌판에 새겨진 그 율법에 의해서 심판과 정죄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옛 언약의 경우에는 돌판에 새겨진 그 율법에 의해서 그들은 정죄당하고 결국 그들이 심판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제는 새 언약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김으로 이제 그들이 그 법을 준행하고 34절에 보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나를 알미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들의 법이 마음에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옛 언약 아래서의 그 실패가 이제는 계속되지 아니하고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변화로 나가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옛 언약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새 언약 복음 아래 있을 때 이스라엘 우리 교회의 근본적인 차이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3장 아까 다시 읽어봅시다. 거기에 보면 다시 고의 얘기를 그러니까 바로 의문, 영과 의문에 관한 이 대조가 바로 이 고린도후서 3장에도 다시 나오는데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는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에 신비에 한 것이라 그랬죠. 응? 하나님의 영으로 신비에 돌비가 아니라 신비에. 예. 그리고 6절에 보면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했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여기서도 영과 의문이 나오죠. 근데 영과 의문이라는 게 뭐냐? 이 의문이라는 말은 퀘션이 아니고 의문 문자, 영어로는 이제 레터라고 되어 있죠. 문자, 글, 그라마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쓰여진 것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글자로 쓴 게 아니라 글자로 어떤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마음 안에 새겨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마음으로 그것을 준행하도록 그렇게 행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으로 우리가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하셨다는 말은 옛 언약의 경우에는 의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이미 병들고 이미 부패되고 이미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살려내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의문은. 여기서 죽이는 것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이미 죽음을 당해야 할 그런 죄로 더럽혀져 있으니까 그 돌비에 새겨진 의문의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역할로. 그러니까 의문은 우리를 죽이고 두렵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속박하는 것으로 기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옛 언약 아래 있는 자들, 의문에 속한 자들은 결국은 이런 율법의 정죄와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 율법의 정죄와 그 심판 속에서 그들이 죄에서 벗어나냐 하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들은 심판을 당하면서도 또 거기서만 벗어나면 또 죄 가운데 빠져들어가고 그런 계속적인 악순환이었다는 거죠. 그게 율법에 속한 자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너무나 고통스러운 사실이었죠. 이 굴레가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의문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사람들에게 그렇게 복음으로서 기능을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고 그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셔서 그가 율법에서 말하는 그 심판과 저주를 담당하셨고 그가 이제는 율법의 요구를 우리 편에서 성취하는 그런 성취가 아니라 이미 그가 성취해 놓으신 그 사실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받아지게 되면 우리는 율법의 정죄와 저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는 그 영은 살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제는 살리셔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고 자유케 하고 변화된 삶이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을 한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라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전혀 새로운 일을 이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문과 영이 근본적으로 나누어지게 된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의문과 영이 그렇게 다른 효과를 우리에게 가져오는가? 그 율법 그 자체, 이 자체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것인데 이제 그리스도가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하시고 이제는 새로운 장을 열어.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의문과 영. 의문과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와 부활로서 열어놓으신 것으로 인해서 이 근거, 이 십자가의 근거, 이 부활의 근거 위에서 새 언약이 열려지게 된 거죠. 우리는 그 주님의 새로운 언약 안에서 하늘의
무한한 축복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 이것은 이 땅의 요구인데도, 율법이 땅의 요구인데도 그것을 지킬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늘의 요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도 우리가 그 요구에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놓으시고,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새로 지어진 새로운 생명, 새로운 영이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진 전혀 새로운 차원의 은혜이죠. 말하자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한다는 말은 우리의 죽음,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았다는 이것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의문에 묵은 것, 언약의 그런 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뜻을 따라 행하려고 하고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어떻게든지 변화시켜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놀라운 구원의 사실, 우리에게 역사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의 욕심과 우리의 모든 것들은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깨뜨리시고 파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무지함을 파하시고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거기에 반응하게 따라가게 하시고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까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주의 정욕이 우리를 사망을 위해서 열매 맺게 했지만 이제 우리가 영 안에 있을 때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때는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변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 로마서 2장을 보세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영과 의문에 관해서 쓴 말씀이 세 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2장, 그 다음에 로마서 7장,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3장. 세 곳에 기록이 되는데 우리가 전에도 이 본문을 본 적이 있는데 2장 28절,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여기 보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에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이거는 예레미야서 이제 이런 말씀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 또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 영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말이 다시 되풀이되고 있죠. 영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않은 것이라. 근데 여기 맥락은 어떤 맥락이냐면 자 보세요. 25절에 보면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니라. 그런즉 무할례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가 할례로야 뒤어올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자랑하고 의문을 이 할례를 자랑하고 의문으로서 율법을 자랑,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런데 이들은 율법을 자랑하지만 아까 우리 예레미야서 31장의 말씀처럼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거스려 행하고 그래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욕되게 만들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율법과 할례를,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율법의 거스려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진정한 유대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은 거꾸로 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경우에 그들은 율법도 가지고 있지 않고 할례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 새로운 율법을 또 그들 안에 마음의 할례를, 그래서 겉으로는 육체로는 할례를 받지 않고 그런 기록되어 있는 의무로서의 율법은 그들에게 없지만 그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영적인 할례를 받고 또 영적인 율법을 그들의 마음의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행위가
율법의 의문의 율법을 가진 자보다 더 온전한 의미로 행위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의문을 가지고 있는 자들보다 유대인들은 율법, 의문으로서의 율법을 가지고 할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실패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영의 할례와 영의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들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행위로서 열매로서 그것을 증거하게 되었다는 거죠. 네. 이거 보세요. 율법은 분명히 외적인 우리의 행위를 규정하고 행위를 목표로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사람들이 그 행위를 지켜 행하려고 해요. 그런데 율법은 행위를 명하는데도 사람들에게 행위를 가져오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영적인 할례와 마음의 법은 행위를 명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명하고 있는데 그 안에 아름다운 행위를 가져오게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율법으로서 옛 언약, 의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영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근본적인 차이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의문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이제는 우리가 의문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영으로 섬기는 것이다. 의문의 직분이 아니라 영의 직분이다. 근본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온전함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시고 우리가 그 온전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온전함으로 더 들어가서 율법의 행위로서 지키실 수 없었던 율법의 행위로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 온전함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함이란 뭐냐?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이라는 뭐냐? 율법으로 안 돼. 율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거룩함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율법의 그냥 회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이 지나가 버려요. 율법, 이전에 옛 언약의 율법이 사라지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복음이 주어지게 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새로운 역사를 주께서 이루심으로 우리 안에 십자가 부활이 역사됨으로 우리 안에 거룩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이 행하신 일이고 이게 우리가 의문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영으로 섬긴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핵심은 의문과 영의 핵심은 무엇이 분기점을 이루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분기점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결국 율법에 대한 평가를 달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너무 황당한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높은 가치를 완전히 밑으로 이렇게 뭉개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분노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사도 바울을 그렇게 죽이려고 한 것이죠.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본문에 가지고 있는 의미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연관해서 좀 오해, 이 영과 의문에 관한 오해를 좀 비판하는 걸 좀 얘기를 해야겠는데요. 영과 문자, 이렇게 영과 문자, 영과 의문에 대해서 대조하게 될 때, 어떻게,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또 가르치는 경향들이 있느냐 하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 본질, 그 근본적인 정신을 의미하고,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어떤 표피, 껍데기, 형식, 형태, 이런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율법이 가지고 있으면 율법의 여러 이제 구체적인 형식들이 있잖아요. 내용들이 있고. 그런데 율법의 정신, 예를 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뭐 이웃을 사랑하고 율법의 정신. 예.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이 영이고 율법이 그 외적인 틀은 그거는 문자다. 그거는 하나의 의문에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이해해야지 의문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은 어떤 그 본질적인 핵심을 붙들어야 하고 그것에는 정신을 붙들어야지. 사랑의 정신을 붙들어야 하고 믿음이라는 정신을 붙들어야지 그것에 어떤 외적인 형식을 붙들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그 상당히 좀 일리가 있잖아요. 상당히 일리가 있어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이제 이런 해석을 가지고 특별히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많은 전통적이고 정통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신앙의 전통, 형식, 외적 제도, 뭐 이런 질서 이런 것을 이제 갖추고 말하자면 좀 신앙의 보수를 이제 얘기를 해. 근데 그러다 보면 이 안에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속박하고 얽매이고 이렇게 누르는 그 자유를 이제 속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적인 것을 억압하는 형식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보면 뭐 예수님도 이제 그런 것에 대해 이제 비판도 하셨고 또 본문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영으로 섬기는 것이지 그런 의무로 섬기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런 어떤 이것이 다 의문에 속한 것이다. 의문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우리의 영적인 자유 보다 어떤 사랑의 정신 그러니까 외적인 형식은 중요하지 않고 우리의 사랑의 정신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좀 무시하는 경향으로 좀 더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외적인 것을 좀 무시하고 그런 내적인 것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경향으로 그것을 영적인 자유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도 영과 육에 대해서 설명할 때 영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한 새로운 영역을 영이라고 말하는 거지 우리의 내적인 영역, 종교적인 영역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종교적인 거나 양심이나 우리의 내면의 영역이 영이라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의문과 문자를 의문과 영의 관계를 말할 때 이런 외적인 것에서부터 우리가 자유로운 어떤 내적인 것, 본질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이것은 다 육에 속한 것이고 이것은 다 율법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이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열려진 새로운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열려진 그 세계를 영이라 말하는 거지. 우리의 내적인 것, 어떤 보이지 않는 것, 우리의 어떤 정신적인 것, 이것을 영이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용과 형식, 우리의 정신과 어떤 육체 이런 구분이 이런 이원론적인 구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것은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이 겉으로 나타나는 이것을 물론 안에 있는 게 더 중요하죠. 안에 있는 본질이 더 중요하고 그것의 형식은 덜 중요하죠. 그것은 그런 구분은 필요해요. 그런 구분을 보다 내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 중요성은 분명히 이런 형식적인 것보다 내적인 정신 더 중요하다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아까 우리가 로마서 2장에 보았듯이 영으로 행한다는 것은 단지 내적인 것만 말하지 않고 외적인 행위로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은 결코 내적인 것만 말하고 외적인 것을 부정하지 않고 외적인 것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으로 섬긴다는 얘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런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는 얘기지 뭔가 외적인 것 우리가 뭐 주일 성수라든지 뭐 11조라든지 뭐 신학이든지 교리든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어떤 마음이고 우리가 주님과의 어떤 관계이지 이건 외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아.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실제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의 의미는 내적인 것을 위해서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결국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앞에서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의문과 영이라고 할 때, 영이라고 할 때 그 영이라는 개념은 내적인 것, 일차적으로 내적인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영이라고 하는 말 그 자체는 내적인 것을 말해요. 영이라는 그 단어 자체는 어원적으로는 내적인 것을 말해요. 내적인 것을 말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영과 의문을 말할 때 그 영은 우리의 내적인 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 속한 것, 그리스도께 속한 것, 주는 영이시니 할 때 그 영, 그때 영, 하나님께 속한 것. 이제는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것이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그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고 이제 그리로 들어가야지 이제 우리가 여전히 이전에 속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육체에 속한 것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영으로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결코 율법의 행위를 폐기하거나 그것을 약화시키거나 그러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율법을 폐한다는 것,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는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할 때는 그것은 우리가 이런 형식이나 이런 제도 뭐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닌 거죠. 결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런 방식으로 율법의 행위로부터 자유롭게 하잖아. 그런 방식으로 벗어 던지잖아. 우리는 여전히 현실 가운데 살아야 하고 제도나 질서 같은 것을 존중해야 하고 그것에서 그렇게 쉽게 벗어나려고 해서는 안 돼. 더군다나 그것을 영적인 자유라고 오해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은 진짜 오해. 그런 것은. 그러니까 보통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가 그런 오해. 이런 것을 자꾸 벗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윤리적인 거, 어떤 제도적인 거, 외적인 질서들 이런 것을 벗어버리고 자기 방식으로. 그러니까 기도해서 내가 뭐 하나님 음성 들었다. 그럼 물론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지만 그런 것이 모든 이런 외적인 것, 이건 육에 속한 것이고, 이것은 다 의문에 속한 것이고, 이건 다 문자이고, 그러니까 성경도 자꾸 이걸 어떤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하면서 이건 다 문자이고, 그 안에 영을 봐야 된다. 이렇게 보면서 다 이 마음대로 이렇게 그걸 건너뛰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영이라고 하는 개념을 일단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새로 난 것,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해야지, 그거를 어떤 내적인 것, 본질적인 것, 정신적인 것, 그런 것으로 이해하면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에 속한 자가 된 것이, 영에 속한 자가 된, 이 이문에 속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것이야. 그야말로 이것들은 의문들이에요. 이런 것, 우리는 여기에 속한, 전통과 형식, 제도, 질서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질서에도 속하지 아니하고, 종교적인 질서에도 속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다고, 우리가 영 안에서 산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현실적인 율법과 제도들 이 모든 것을 다 상대화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자유롭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근본적으로 이것은 더 근본적으로 현실에 대해서 위협이 되는 것이에요. 결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전체를 다 무시하고 폐하진 않지만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폐하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폐하는 것. 깨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가리고 있고 영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고 질서와 제도가 단지 우리의 내적인 것만 억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오심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종교적인 제도들이, 신학적인 것들이, 교리가, 사람이 만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고 방해하고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의문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영에 속한 자들.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이것을 넘어서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에게 속한, 만약 이것이 그리스도에 속한 것을 맡고 있다면 이것을 깨뜨리고 이것을 부정하고 이것과 싸우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사실은 우리가 영적인 것을 만약 이 안에 어떤 내적인 것으로 얘기한다면 사실은 현실은 이것을 크게 위협적으로 느끼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무시해도 되니까. 그 뭐 열매가 별로 안 좋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에 속한 자가 아니라 여기로 속한 자가 된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현실에 대한 타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의문에 속한 현실은 모두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고 율법이 모든 사람들은 다 여기에 종속되어 있어요. 이것을 최선의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이 무너져 버리게 되면 우리의 현실 전체가 무너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나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주님을 통해서 이쪽으로 나와 이쪽으로 오게 되면 결국 이 전통 제도 형식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자유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거는 현실에 대한 큰 도전이고 깨뜨림이고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문으로 섬길 것이 아니고 영으로 섬길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 영적인 자유. 우리는 현실에 더 이상 속해 있지 않다. 우리는 율법에 속해 있지 않다. 더 이상 현실 체제, 기존 질서에 우리는 속해 있는 자가 아니다.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질서.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법을 따르고 우리 안에 새겨진 성령으로 말미암는 마음의 법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들이지 의문에 속해 있는 어떤 외적인 법적 질서, 그것은 제도, 규범, 사람들이 다 존중하고 따라가는 그것이 우리의 주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학교도 아니고 이 사회도 아니고 이 사회의 문화도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사실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열려져 있는 새로운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앞에 이것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부정하지 않지만 그 자체로 부정하지 않지만 이것은 다 이미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지나가는 것으로 우리가 거기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여기에 속한 자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학교 제도를 따라서 우리가 공부하고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의 정치적인 제도 속에서 우리가 민주주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여기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21세기의 어떤 문화적인 것들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나름대로 받아들이지만 우리는 여기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율법에 속한 것들이에요. 우리는 율법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의문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을 주님을 섬기는 자들. 우리는 계속해서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는 것들을 따라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록된 그 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지 우리가 외적인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들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월등하게 나은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세상 질서를 따르고 있지 않는데 세상 질서보다 훨씬 나은 질서를 나타내는 거예요. 천국 질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죠. 어떻게 생각하면 세상 질서를 부정하기 때문에 현실에 대한 파괴자로 여겨지는데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나은 대안을 보여주니까 세상에 함부로 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세상을 세워주고 있는 거예요. 현실 질서에 대한 어떤 새로운 대안을 보여주고 있고 사람들의 새로운 갈 길을 비춰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고 지금도 우리에게 행하시고 있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하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지라. 주께서 우리를 이 영의 새로운 차원, 새 언약의 차원, 영적인 차원, 하늘의 차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새롭게 열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기 원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 주시고 또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 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옛 언약에 있을 때 실패하던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새 언약 안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추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주께서 행하셨고 또 지금도 행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는 더 이상 의문에 묵은 것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게 하시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 우리도 정말 온전한 아름다움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전에 붙들고 있었던 것, 우리가 이전에 얽매여 있었던 것에서 온전히 자유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삶의 모든 질서들이 이제는 의문에 묵은 것에 속한 것에서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더 참으로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수건, 우리가 이제까지 덮고 있던 모든 수건 벗어버리고 이제는 주의 영광으로 나아가 주님을 배웠고 우리가 날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참된 자유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나타내게 하옵소서. 세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